29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7쪽 마가복음 9장 29절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31절을 소리를 모아서 크게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아멘. 오늘 밤에는 우리가 이 고난의 주를 맞아서 고난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복음서마다 다 독특한 특징을 갖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만 특별하게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려 89번, 81번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보다도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려 3분의 1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사건들을 쭉 말씀하는데 16장까지 중에서 무려 3분의 1을 할애를 해서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죠. 족보는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떤 일을 행했고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고난의 종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 어디서나 고난을 받는 존재가 바로 종이요 노예인 거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고난 기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3분의 1이나 할애를 해서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31절에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단계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다 함께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죽음은 첫 번째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는 숫자 개념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다, 10가지 고난을 받았느냐, 20가지 고난을 받았느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되 많은 고난을 받고, 즉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고난, 이 고난을 주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고난이 왜 그렇습니까? 까닭 없이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까닭없이 고난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면 스스로가 자유할 수 있죠. 그렇지, 어차피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까닭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막 겪어봤잖아요. 내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도 없습니다.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라든지 함정에 빠진다라든지 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솟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많은 질병을 겪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이기지 못해서 생명까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까닭없이 고통당한다는 것,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 까닭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모진 고통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 수모를 당한다는 것, 견딜 수 없는 거죠.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그나마도 인내할 수 있겠죠. 이건 내가 마땅히 겪어야 될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겪어야 되고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지금 주님은 겪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 겪어야 될 그러한 고통을 주님은 지금 대신 겪고 있는 것, 그러니 쉬운 것이 아니죠. 참는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전부 다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태어날 때 어떠셨어요? 태어나시 장소가 없어서 따뜻한 조리원도 산후원도 없어서 어떻게 됐어요? 말구 위에,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구 위에 나와서 누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태에 있을 때에도 그 먼 길을 다윗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구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어머니가 모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나귀를 타고 먼 길을 가잖아요. 그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잉태하고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태어났으면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끝난 것이 아니고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 고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현몽을 하고 깨닫게 하셔서 피난길에 오르게 하죠. 그 갓난 아이를 안고 그리고 피난 가는 요셉과 마리아도 대단하지만 그 어린 아이, 어린 예수가 피난길에 올랐다?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알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사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나사렛으로 내려오죠. 하나님의 현명을 받아 다시 나사렛 시골 동네에 와서 생활하는데 아버지는 목수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배우는 일이 목수 일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나무를 자르고 깎고 패고 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금식하시죠. 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단마귀의 조롱을 받고 시험을 받으시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신비한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존경하지만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스토커, 악한 자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하고 시험을 하고 계속돼서 끊임없이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고발을 당해서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받아서 수많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죠. 주님의 생애는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느 한순간도 없이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버림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죽음은 버림받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고통했던 죽음이 아니라 버림받은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고 처절한 죽음을 주님은 맞으신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전체적인 것들을 주관하고 법을 만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 회원들이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버릴 것을 결정한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가거나 말거나 인정을 받거나 말거나 인기가 있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우리 눈에 가시가 되고 저 사람이 인기를 얻고 우리 허물을 잡고 들춰내니 저들은 죽여야 돼. 그래서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작당을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몇몇 사람이 모여서 입방 아래 찢는다라거나 헐뜯는 것 별 문제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헐뜯을 수도 있죠. 나하고 잘 안 맞으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입방아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죽이겠습니다, 이 사람은 버리겠습니다, 죄인입니다라고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을 한 거죠. 법이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죄를 법으로 인정을 하고 법으로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죠. 굳이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공회 회원들이 작당을 하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기로 작정을 한 거죠. 문제는 예수님은 버림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과 허물과 죄가 없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법적으로까지 죄인이다라고 낙인을 찍고 형을 선도하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보낸 거죠. 이사야 53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 돼서, 그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 나아가서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요 충격인 것이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은 끝인 것입니다. 세상에 버린 것 별 문제 없습니다. 그것도 큰 고통이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고 완전히 끝난 것이고 그건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질거를 지시고 세상에서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서 완전한 죽음, 완전한 멸망에 이르시게 됐던 것이죠. 주님의 죽음은 오늘 이 밤에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으신 죽음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돈 벌고 먹고 살았습니다. 생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수완이 다 차서 기한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연쇄암으로 죽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33세의 젊은 예수님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재속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형수로서의 죽음이요, 부끄러운 죽음, 십자가의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의 부끄러운 죽음이요, 대속의 죽음을 주님은 오늘 죽으신 것입니다.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처절하기가 비길 데가 없는 그런 죽음을 주님은 오늘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다 함께 하십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감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와 즐거움을 지시고 아무런 허물도 없고 잘못도 없고 죄도 없지만 죽임받아 행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이 다시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버림받는 것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과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금 살아나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이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오늘 내가 당하는 잠깐의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시험과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승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 축복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것이고 힘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며 생활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겪은 고난을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고난과 삶은 영광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수가 좋으면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재수가 없으면 고난만 당하고 버림받겠죠. 세상에 의한 고난과 삶은 재수가 좋으면 운이 좋으면 보상을 따를 수도 있고 재수가 없으면 보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과 축복과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우심과 위로가 있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